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 번째 날, 2019년 9월의 첫 번째 날 첫 주 성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간지에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 설문지를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하시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바로바로 나는 생각들을 기록해 주시면 이것들을 취합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쓸 테니까요. 무기명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껏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제출은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취합해서 우리 교회 2020년도 비전을 함께 계획하고 꿈꾸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면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기대와 또 바램을 아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을 아시고 또 소원하는 그 소망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제38차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중심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다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아침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자정하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복음 말씀인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지체들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함께 믿음으로 다짐하고 부를 노래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니 여러분 또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서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자유가 아닌 오히려 원수의 매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여 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의 법 아래 묶여 있었겠지만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존경받는다는 말씀이죠. 자기 고향과 집 밖에서는.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우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30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비범한 일들을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그런데 30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미쳤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귀신 들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가족들, 아우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자꾸 그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났겠습니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붙들러 나왔다, 시즈, 이 단어는 체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도무지 그리스도라,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더러 유대로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더 넓은 무대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향력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소문과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자기의 주님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상에 형님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형님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얻어먹을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려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뭔가 자기 일을 추구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기의 그리스도로 믿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던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아우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던, 미쳤다고 생각했던 아우들이,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단순히 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단순한 머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자기 삶을 완전히 맡긴 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된 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님이 계시다면 형님, 제가 형님의 종입니다, 그럴 아우분들 계십니까? 유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은 그냥 나의 형님이 아니라 형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인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유다를 비롯하여 또 야고보까지 예수님의 친형제였으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였던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모델 가운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원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의의 종,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종은요 6년의 의무 기간만 채우면 7년째 되는 날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명령 가운데 6년의 의무 기간을 보내고 나면 7년째 되면 그 종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 중에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종이 있는 겁니다. 평생 주인과 함께하고 싶은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종이 주인 댁을 떠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어서 끝까지 주인을 섬기게 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뚫어진 귀는 어떤 상징일까요? 나는 평생 종이요,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평생 우리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종에게 있어서 뚫어진 귀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명예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주인님을 내 평생 모시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귀에 뚫어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귀걸이를 안 했어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왈칵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평생 종이 된 그 사람, 누가 책임져 줄까요? 주인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1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평생을 지켜주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근원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내 주인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한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론에 관한 글을 쓸 필요를 느꼈는데, 그런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시대에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미혹하는 원수만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한 기회를 그때도 노렸고 지금도 노리고 앞으로도 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껏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힘껏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수원수목교 공동체가 왜 내일부터 가난저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영적 싸움을 힘입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여 진실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나안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20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세워주세요. 전도사님이 세워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믿음이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울 때 원수의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순종하시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 개신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뭐 저 동방정교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전적인 차이는, 성도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냥 넋두리처럼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과일 샀는데 생각나서 왔어. 그리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외로운데 남편도 그냥 말도 안 듣고 자식들은 그냥 속만 썩이고 그날따라 외롭고 힘든데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았는데 막 집사님 밖으로 나와 맛있는 거 먹자. 힘들어. 아유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이랑 밥 먹으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하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 같이 빨개 벗고 놀기도 했었고, 형님이랑 같이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있겠고, 그렇게 같이 놀이터에서 놀던, 마을에서 놀던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수는 미쳤다.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미쳤다고 소문나고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고 소문나면 좋아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친구들이 야 니네 형님 왜 그러냐, 야 니네 형님 좀 말려봐, 이런 얘기도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근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던 유다에게 또 누군가가 와서 야 예수는 니네 형님이었었잖아, 무슨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말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유다에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수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해요 그러면 탁 부딪히면서 막 니네 잘 믿어라 막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내가 진짜 옛날 성지 같았으면 진짜 전도지 딱 내려놓고 그냥 풀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먹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괜시리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면 그 욕구가 불만족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사랑받는 딸이다. 그걸 붙잡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조용한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평안하게 보내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생활입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원수의 공격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언제 끝날까요?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그때 이 영적 싸움이 다 끝날 것입니다. 어둠의 원수는 주님의 철장 아래 머리가 깨질 것이고, 원수에 의하여 고난당하던 성도는 주님의 싸매심과 주님의 들으심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주의 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젠가 오시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뜨겁게 하셔서 예수님께 속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특세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담아서 이 노래 주님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